오늘 제가 늘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늘 실험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성경 66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고민을 하고 방향을 이렇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잡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또 개척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기 위한 성도들이 좀 이렇게 오셨을 때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받는 성도라면 말씀대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기록되어 있는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죠. 알아야 바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르면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이 최소한 적어줬다고 생각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이성이 깨달아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써준 건데 이것도 읽어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좀 이렇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66권은 성도라면 다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저는 한 성도로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 목사가 되었다면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설교도 하고 목회를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선배들이 해왔던 그런 이게 있는데 줄도 있고 뭐 이렇게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길을 제가 따라가지 않고 제 나름대로 내게 주시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해야 되겠다. 은사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이 정도는 성도들이 무조건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목록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핵심을 설명드리고 또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동교회에서 개척을 해주셨지만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교회에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이때가 지나왔어요. 12년을 지나왔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벌써 12년을 지나왔는데 진짜 부족함이 없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 이렇게 해결할 만큼 넘어갈 만큼 한 얼음이니까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이런 기업의 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을 좀 이해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또 강의도 해보면 성경을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 목록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성경 목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따로 배우지 않고 주일학교 다니지 않으면요 성경 목록도 잘 몰라요. 그 성경 목록과도 제가 일부러 또 가르쳐 드리고 그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신약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실 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고 전할 때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있었습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12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하고 복음이라고 전할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전가할 때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AD 300년이 지나서 나중에 공회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을 다 이게 구약에 있는 것을 예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안에 이런 계획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은 확인하는 책입니다.
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사실이었다. 이게 역사가 또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알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안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확인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성도가 이 진리, 객관적인 진리로 구원을 이해하려면 역사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도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그 외의 걸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배워야 되고 배경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이게 진리구나, 맞구나라는 생각. 맞으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도 보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을 좀 정리를 하게 되었고,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모세오경부터 성경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모세오경이 이해가 돼야 역사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 자체를 하나씩 정리하고 알고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삶으로 성경이 나오기는 진짜 힘듭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을 제가 아니까. 제가 이 정도면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변질되어 있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게 되겠지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성경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성경을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목사로서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CBMC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나 또 오랫동안 제가 성경을 또 같이 나눴고 중심을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복습한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본다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도전도 받으시고 배우는 마음으로 조금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빈칸을 나눠드렸어요. 빈칸. 제가 프린트를 보면 빈칸을 나눠드렸죠. 오늘 다 쓰셔야 됩니다. 볼펜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펜 좀 나눠주시고, 없으신 분들 볼펜 이제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아주 잘 나오는 삼색 볼펜 선물로 드릴 테니까 다 받으시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죄인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월자, 세계 창조 세계 밖에 계신 신이 아니면 우리를 절대 건져낼 수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을 얘기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과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보여드리고 PPT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 설교하실 당시에는 복음을 얘기했고 구원을 얘기했으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따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경험함으로써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성경에 기록이 되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약만 봐도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약 성경도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세오경이 알아야 되고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규칙이 있다. 법이 있다.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러고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법도라 그러기도 하고 율례라 그러기도 하고 규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규칙인데 그 규칙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 이웃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10계명이 나왔고 10계명을 설명하다 보니까 레위기 핵심이 율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10가지 추리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했다는 증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10계명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돌판에다 10가지 계명을 썼죠. 그걸 10계명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 성경에 출애굽기서에 보면 처음 받았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10계명이라고 성경에 안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교회 제일 오래 다니신 분.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10계명을 성경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잘 안 얻으시죠? 10계명을 뭐라고 써놨냐면 증거판이라고 써놨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로 된 판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써서 법궤라는 곳에 넣으라고 돼 있잖아요. 법궤가 뭐예요? 법을 보관하는 궤짝이죠. 그걸 보관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거하는 판이다. 그래서 증거판. 그럼 뭘 증거한다는 의미예요? 증거판은 뭘 증거하는 판때기잖아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 예, 법을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 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했다는 증거판이에요. 그 실제로 성경 가져오셨어요. 야, 성경을 가져오시면 보통 우리 CBMC 모임 때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 것 같던데 안 가져왔죠? 그냥 앱으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출애굽기 25장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때 법궤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해요. 법을 넣는 통, 뭐 암규빗반, 두규빗반 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거기 16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앱으로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십계명이에요. 돌에다 썼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 돼요. 그 증거하는 판이란 말은 뭘 증거한다는 의미잖아요. 2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언약할 때 계약서를 줘요. 여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일러줬다. 언약서, 계약서. 계약서를 읽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안에 예배의 원리가 있고 삶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그 구약 시대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하나님의 제사제도밖에 없었어요. 피라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내놓으면 죄값을 지어주겠다. 그것 때문에 계속 용서를 받는 법을 준 거죠. 그게 제사제도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때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성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그렇게 속죄를 하면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복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상 거룩해졌으니. 그 방법이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제도가 없으면 절대로 거룩해 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방법을 써준 거예요. 계약서 안에. 그리고 이 거룩해졌으면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살아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이 불신자와 차이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아가지고 너희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변화시켜라고 사명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다 죽을 백성이라고 스스로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은 거죠. 근데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면 어려운 게 아닌데 내용을 모르니까 율법이라는 테두리에 딱 갖다 놓고 굉장히 뭐가 무서운 게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자세히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원래대로 해야 될 원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고 얘기하면 다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율법이 무슨 짐을 지우는 것처럼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보일 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원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어려운 법입니까? 당연히 하는 거 맞죠? 십계명이 나오는 얘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게 어려운 겁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어려운 겁니까? 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사람으로서 도리,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게 레위기 율법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 백성 되게 해줄게. 그러면 이 땅에 기업의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하나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레위기가 계약한 내용이다. 그걸 증거하는 게 십계명, 증거판이다. 그래서 보관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는 원리가 따라온 거죠. 그래서 법궤가 가면 신이 따라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 지킨다는 개념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그런 약속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법궤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만 알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놔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음란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준 게 아니고 레위기 안에 말 안 들으면 잘못하면 징계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주신 거예요. 징계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때리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괴로움을 더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알면 역사가 왜 그렇게 진행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막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걸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레위기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 보내가지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원래 약속대로 해라 이거예요. 선지자의 얘기는 원래 약속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쭉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레위기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말 안 들으면 징계를 내리고 회개하면 회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었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원래대로 다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레위기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3년 동안 가르친 게 레위기예요. 예수님 설교가 다 레위기 19장에서 나와요. 그 19장을 알면 보이는데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구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원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물었잖아요. 당신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제일 큰 게 뭐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 사랑하라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요약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레위기 1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이웃 사랑하는 법이 레위기 1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서요. 그 말씀으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떡을 상징하는 몸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상징하는 몸을 주시면서 떡을 말씀이라고 상징하고 먹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몸에 되게 해라. 피를 이렇게 속죄하는 피를 주시면서 하나님 법대로 내가 속죄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피는 내 죄사함을 위해 주는 내 피다. 마셔라. 이 피가 나를 속죄하게 하는 법을 주신 거죠. 법을 믿고 언약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게 언약식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그럼 언약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실제 살아야죠. 그러면 진짜 말씀이 복이 임하고 말씀이 복이 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진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전체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었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면서 온 땅에 전거되어져서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면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걸 이해해야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관습, 집안의 관습, 아니면 나라의 어떤 문화 그 속에 갇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제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더 이상 이제 더 기회도 없어질 거예요. 뭐. 더 이상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으면. 막 처음엔 어릴 때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좀 중반이 넘어서면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땅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른다 세상의 관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알 수 있을까 하면서 정리하다가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하신 과정이 있는데 그게 족보였어요. 족보. 그래서 이 이름들을 쭉 외우면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일부러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구나. 역사 속에서 이런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한 약속이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 속에 이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써놔놓고 이 안에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노아 홍수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다윗 왕이 나올 때까지, 다윗부터 유다의 왕가들이잖아요. 왕가들 끝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역사가 딱 정리가 되면 성경 전체가 이제 이런 원리와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확실해지면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알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녀서 그냥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으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좀 알고 머릿속에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분방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죠. 난 예배 드리기 전에 있었죠. 지금은 거의 없죠. 찬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배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다 기도하고 이제 진지하게 모였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분반 공부하듯이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성경 족보 다 외우고 레위기 핵심 제목, 장별 제목 다 외우고 두 가지는 외우자. 이것만 외우면 일단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릴 때부터 뭐 어린 상관없이 누구 교회 오시면 족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인위적으로 외우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이게 역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핵심 레위기의 장별 제목은 다 외워야 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그 장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볼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제가 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CBMC 우리 회원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하고 다르잖아요. 좀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정도는 제가 외우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애먹었어요, 지금. 메모 하나씩 다 넣으려고 얼마나 힘든가. 네모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 여기 또 그것만 끝내 여기도 또 만들어야 돼요. 여기 또 만들어야 돼요. 또 이거 레버를 일부러 또 빔칸을 또 만들었어요. 이것도 또 누르면 나오게 한 개씩 또 만들었어요. 또 이게 이런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보통 일이 한 개 나오잖아요.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때 없었는데 다 보이지만 그냥 보고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우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진행하고 동의 안 하면 제가 진행 안 합니다. 동의할 겁니까? 외운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아담의 10대 손.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세상이 바뀐 거 아시죠? 그 전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속에 모든 숨 쉬는 사람이 다 악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노아 한 사람만 그나마 의로웠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우리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60억이잖아요. 60억 넘죠. 근데 사람이 출생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훨씬 많았다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심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종말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바닷물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땅 겨우 남은 쪽에서 새로 문명이 시작한 게 셈함 야벳부터거든요. 그때부터 나온 게 지금 인류의 책에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전 역사는 없어요, 사실은. 일반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땅 파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증거들이. 근데 사람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타락한 시대였는데 아담부터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명을 따라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인, 아벨이 나왔을 때 가인이 죄의 길을 가고 아벨이 원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인데 가인이 죽여버린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고. 예수님이 아벨에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한 건 이 아벨은 순교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자인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를 주신 게 셋입니다. 그래서 셋이 다른 출발이에요. 이게 이름의 뜻이 다른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출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첫 출발이죠. 아담 이후에. 그래서 이 사람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는데 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타락해 가는 시대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가 제단을 쌓는 거, 번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드렸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실은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요, 두 아내를 취하고 그 향락을 즐기면서 목축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다음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발 가인이 전쟁의 무기를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철과 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나오잖아요. 철과 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다는 뜻이에요. 뺏으려고.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게난이 태어나죠. 게난은 좀 넓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저 이름에 또 다 있습니다.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우리 할렐루야 있죠. 할랄이란 말이 찬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할랄이 강조되면 할렐루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 부활의 증인이죠. 이 사람은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 역사상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 약 1000년을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될 만하죠. 근데 이 사람이 죽는 해에 노아와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라멕, 노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했대. 이때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졌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창세기 6장에는 내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 삼았다. 그 좋은 표현으로 썼죠. 내가 원하는 여자를 다 아내 삼았다는 표현이 여러분 타락했다, 음란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음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노홍수 시대에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아꼈으면 노아의 가족들 위에는 다 죽였습니다. 숨 쉬는 거는 물에 다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고 이때 새로운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죠. 요거는 이제 역사 이전의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오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우리도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아담의 10대 손 정도는 머릿속에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실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요건 새로운 시작이죠. 셈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셈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뒤로 가서 옷으로 덮어줬던 사람입니다. 함은 돌치고 다녔죠.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함의 아들들이 애굽이 나오고 지금 팔레스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됐고 그게 가나안 족속이 된 게 함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 함의 아들들 땅을 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셈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은 세상의 땅을 상징하고 셈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지하죠. 그 여호수아 때 그걸 차지하잖아요. 결국 세상의 죄악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델이 셈이에요, 사실은요. 그 셈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중에 땅이 없는 아들이 아르박삿이었어요. 나머지는 땅을 다 차지합니다. 역사에 보면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일 착했다 그래야 되나 미련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제일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명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을 하나님 택해가지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아르박삿, 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셀라, 에벨, 벨렉이 나오는데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민족이 생긴 거예요. 말통한 사람까지 흩어졌거든요. 이때 세상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는 이름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이게 그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족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은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는 시대, 믿음의 선배도 별로 없는 시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려면 아들과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도 없는데 땅 주겠다. 이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브라함이 믿을만 합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첫 출발이라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방인의 모델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도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할례 얘기할 때 할례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냐.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율법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나라가 돼가지고 시내산 가서 율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나중에 나왔고 율법도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이방인의 믿음과 똑같은 거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유대인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달라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나온 사람도 우리가 잘 몰라요. 아르박삿, 그 다음에 이게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나올, 데라 이런 사람 잘 모르죠. 요건 이제 인위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장식 같은 거죠. 좀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좀 고급스러운.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군지 아나? 이렇게. 데라 아버지 누군지 아나?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약속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약속, 다음에 이삭이 약속으로 나왔죠. 이삭에게 약속, 야곱에게 약속, 이렇게 무슨 약속?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넘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의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야곱에서부터 12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아내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아내가 4명 돼버렸죠. 그래서 복잡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들이 12이 나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12지파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생기는 게 야곱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게 문법으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냐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고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삭이 죽고 야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문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부활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을 때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신약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족보가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부터는 이스라엘 족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나왔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것도 외우시면 좋죠. 그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냐면 회개한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요. 다른 아들은 다 욕심을 내고 지들끼리 싸우고 살인하고 빼앗고 말했단 말이에요. 정직한 한 아들 요셉은 쓰임받은 아들. 그러니까 애굽에 이제 선발대로 가는 역할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정직하니까 선발대 가가지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믿음의 역사는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에 나온 후손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예수님 족보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유다의 족보가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베레스의 족보라 그래가지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렇게 넘어가죠. 그게 룻기서에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의 족보는 사실은 유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까지가 이게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수아까지 그러니까 광야 시대를 지나가는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 당시에 유다 자손으로서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유명하지 않게 됐지만 그 당시에 유다의 후손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선봉대가 누구냐면 유다지파입니다. 장막을 짓고 모세를 태워서 장막을 짓고 원래 동남서북으로 출발하거든요. 장막을 진을 짓도 마찬가지고 동남서북, 동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1소대, 1분대, 선봉소대, 선봉부대 여러분 군대 가셨다 오셨죠? 선봉소대, 선봉부대 있잖아요. 제일 앞에 깃발 들고 나가거든요. 제가 원래 1소대 1분대거든요. 제가 1소대장 출신이거든요. 제가 1소대는 1분대 하여튼 제일 첫 분대 제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항상 선두였어요. 무조건 하면 뭐지 선두. 그러니까 제일 힘이 있는 거죠. 선봉소대, 선봉군대. 제일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유다가 제일 첫 번째 앞에 나가는 거죠.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유다 지파에서 아들들이 나왔으니까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손 이런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 족장들입니다. 암미나답 이런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나손 다음에 살몬이 나오죠. 이 살몬이 라합의 남편 요수아가 원래 이제 모세가 12명 정탐꾼 보냈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불평하는 바람에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모압 형제 와가지고 이 요수아가 또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가가 정탐꾼 2명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라합하고 결혼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살몬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하고 라합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하고 이 살몬하고 결혼한 나온 아들이 보아스. 루키스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 있죠. 보아스.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명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엘리멜렉 집안을 살리는 장면 나오죠. 말씀대로 이루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그 타락한 시대, 영적 암흑 시대,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한 기업을 살린 사람 보아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 사람요. 믿음의 사람. 지금 이 시대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막 어지럽다 그러잖아요. 이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 때 보아스가 필요한 거예요. 보아스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하늘의 빛 같은 사람, 아니면 진흙밭의 진주 같은 사람. 룻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흙밭의 진주 같은 여, 진주의 값보다 더 귀한 여자. 그게 룻이거든요. 그 남편도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이 더 더러울수록 진주는 더 빛나고 더 같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보아스하고 룻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오고 난 뒤에 둘이 룻과 결혼해서 나온 아들 오벳. 오벳이 엎드린다,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오벳. 그 오바댜 하는 거죠. 오바댜, 야훼,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벳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할머니 밑에, 믿음의 할아버지 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선조를 지금 이런 보아스 이런 사람들 다 살아있을 때 다윗이 봤을 거야 아마. 그런 믿음의 사람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아, 제 친구한테 내 뭘 맡기면 다 할 것 같다.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지는 시편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이요, 시편 18편, 시편 19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으면, 금으로 말하면, 아니, 가치로 말하면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이. 맛으로 말하면 꿀보다 더 달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다스렸고 죽기 전에 다윗 자기 아들에게 유언할 때 너는 절대로 이 말씀 버리면 안 된다고. 이거 버리면 너 망한다고. 절대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고 유언하고 죽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평생을 말씀을 섬겼던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솔로몬도 사실은요, 음란한 여자에서 나온 바세바에서 나왔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다 정략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고 백성들 먹이 살리려고 결혼한 거예요. 젊은 20대, 다윗이 20대부터 50대, 60대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살만 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전부 다 저기들끼리 막 욕심내고 서로 왕되려고 싸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 험악한 텀에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름을 이제 솔로몬이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평화란 뜻입니다. 니는 좀 평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죠. 별명 아시죠? 여디디아 들어보셨죠? 예, 사랑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서로 권력 다툼하고 막 이런 시대에 왕들 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는 보니까 사랑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볼 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태어났을 때 여디디아라는 거예요.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잘 해가지고 다윗 때 왕이 되었을 때, 사실은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통일왕국이 되고 처음으로 왕이 된 거예요. 사실 사울은요, 불순종의 모델인 거예요. 원래 창세기 보면요, 유다 지파에게서 규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왕의 지팡이가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왕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유다 지파의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이 되었고, 다윗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법궤를 찾아가 예배 드릴 때 성전을 짓겠다고, 그 성막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거든요. 그게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윗의 나라가 언약하는 거. 그게 사무엘하다 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를 세워준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첫 번째 왕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을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했는데 솔로몬 때 그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지배를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조공을 다 바치죠. 근데 이제 전쟁하기 싫으니까 사돈 맺으려고 딸들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딸들 보내는 중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솔로몬이 우상을 그걸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원래는 이방 나라가 들어오면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 제사장 역할을 해서 다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우상을 섬기게 돼버리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2지파가 믿음을 이어가지고 왕들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어나가죠. 왕들이 이어나가랍니다. 근데 왕들이 엎치락뒤 시작하는 거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그게 복잡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복잡한 역사가 지금 현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력 다툼입니다. 권력 다툼. 권력 다툼하는 곳에서는 그 권력을 가지고 서로 자기 걸 만들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밑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 적들이 침범해오고. 그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늘 복잡하게 돼 있고요. 종말로 갈수록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다 평화롭게 만드는 왕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종말까지 갈 동안 세상을 다 평화롭게 만드는 왕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왕들을 보면서. 그 복잡한 시대, 그 권력 틈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왕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왕들 가면 좀 복잡해지지만 이 남쪽 유다가 나오죠. 남쪽 유다가 나오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실패의 모델입니다. 그 왕들이 둘 다 19명이에요. 여기 아달랴, 여기 중간에 나오는데요. 아달랴는 빼야 돼요, 원래는. 북쪽에 19명, 남쪽에 19명이에요. 근데 북쪽은 보세요. 칼이 꼽혀 있죠. 이게 다 반역인데, 반역. 반역이 뭡니까? 권력을 이렇게 막 누리는 사람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저거 찾아야 되는데 하고 칼 갈고 있다가 다 죽이고 왕 된 거잖아요. 이 반역이 지금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8번이랍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만 8번이 반역.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요. 근데 반역을 하면요. 앞에 있는 사람 권력자 누구라도 남겨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칼 갈고 오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한 사람들은 그 일족 모두를 다 죽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건 실패의 모델로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남쪽 유다는 믿음의 모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놈이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현해 놓은 게 다 타락했는. 그러니까 주위에 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연합됐다가 타락한 왕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면요. 오늘 이 시대도 보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뭐 이렇게 외교를 하고 있는 다 보이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문제 하나 생기면 큰일 났다. 나라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거든요. 세상이 뭐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일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이 로보암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으니 따같이 우상을 섬겼겠죠. 근데 그나마 회개해가지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요까지는 그래도 타락을 해요. 타락이 아사, 이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개혁을 한 사람, 회개한 사람. 근데 아사는 끝까지 못 갔어요. 조금 하다가 나중에 그 신하들 말 듣고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다리에 병 들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리에 병이 들어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사밭이 두 번째 개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너무 우유부단한 정책을 했어요.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을 데려가서 자기 딸을 결혼시켰죠. 이게 큰 실수죠. 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는데 아달랴가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요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요람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낳은 아달랴를 데리고 왔어요. 이세벨은요, 시돈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딸이 남쪽을 타락시키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이 꼼짝 못하고 잡힌 거죠. 그 아들 아하시아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이 요람은요, 나중에 창자가 흘러나 죽었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 제일 비참하게 죽은 왕이 요람이에요.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요, 예후한테 칼에 맞아 죽었어요.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자기 그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그 다음에 아달랴가 지가 왕이 됐죠. 결국은 이세벨의 꿈이죠. 아달랴가 지가 왕이 돼서 6년 동안 있다가 요아스 애기 하나 살아나가지고 그 애기를 하나님 살려가지고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7살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잘 했는데 나중에 이 신하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신하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마음을 뺏어버린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죽이고요, 그 선지자를 죽이고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이 사람. 부하한테 죽음, 자기 부하한테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 아마샤까지도, 아마샤도 우상을 섬기다가 에돔을 점령했다가 에돔 신을 들고 돌아서 섬기다가 자기 부하가 죽였어요,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왕인데 부하가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이런 사람들 다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왕인데 이 요사반 밑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여기 이세벨 때문에. 그래서 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이름도 다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람 밑으로 우시아까지 그 밑에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이름을 다 빼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다 없습니다. 이 사람들. 타락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우시아가 후반전,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제2의 솔로몬입니다. 이 우시아 때요, 모든 땅을 회복하고요, 모든 번영을 다 회복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사기구,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농사기구를 만들고요, 물을 저장해가지고 또 무기를 만들고 국방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우시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탐내다가 문둥병 걸려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나가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은요.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모든 걸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다가 타락해서 결국.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근데 악한 왕이 하나 나왔죠.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잘했는데 힘들어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됐어요. 15년 더 사는 바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이 므낫세가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사, 요사밧, 우시야, 히스기야까지가 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네 사람 외에는요, 개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계속 타락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나마 좀 돌아올라 하다가 또 타락하고, 돌아올라가다가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세워놓으면 또 타락하고, 하나 세워놓으면 또 타락하고. 결국 므낫세가 결국 다 말아먹었잖아요. 내가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성경에 2번이나 기록했어요. 그러고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길이 없죠.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때는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데 왜 개혁했냐면 나라가 망하면 진짜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키워야 되잖아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에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자기가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게 13년 정도 합니다. 그때 말씀을 배웠던 아이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요. 그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시기상으로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나라가 망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가지고 그걸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한 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걸 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실제로는요. 요시야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개혁을 했다는 게 요시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요시야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제가 이런 걸 보면서요, 코로나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막 이렇게 정권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성도들 가르친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미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를 보면 요시야는 이제 그 당시 국제정세 애굽의 군사가 아수르 갈 때 그거 막으려고 무기도 갔다가 전쟁터에 죽거든요. 이 사람은요. 나머지 전쟁터가 죽어요. 사명 감당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 강대국으로 올라오면서 여호수아를 애굽에 잡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놓죠. 애굽이 강대국이 그 당시는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가 죽습니다. 이 사람이요. 왕인데. 애굽 막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죠.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치고 여호야김을 이제 백성을 포로 잡아가죠.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왕을 다 죽이고 포로 잡아갑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 뜻은 잡혀가는 거다고 계속 설교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잡혀간 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만 잡혀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대우를 받죠. 가서. 그래서 성경에 여기 70년 포로 이후에 요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요거는 이건 설명 제가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거 보세요. 요거는 여로보암 솔로몬이 신하가 왕이 되어가지고 나답까지 갔지만 바하사가 반역해서 다 죽입니다. 바하사가 엘라까지 갔는데 시므리가 다 죽입니다. 시므리는 오므리가 죽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원까지가 한 왕조죠. 요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때 우상을 섬기는 타락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예후를 들어가 하나님이 다 죽입니다. 예후를 들어서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요아스, 요로보세스, 그게 예후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요,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한 대를 넘어가지 못해가 다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보세요. 살룸이 반역했죠. 머나임이 또 반역했죠. 버가히야 아들 낳았는데 베가가 반역하죠. 호세아가 또 반역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역해요. 이때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거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나와요. 왜 이렇게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라. 결국 싸우다 다 죽어가지고 아수르 와가지고요 다 섞어버렸죠. 혼혈족 속의 혼합 종교.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욕먹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개먼도 못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민족이 된 게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패의 모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10조각의 선지자부터 10조각의 옷을 받아가지고 네가 10지파 가지고 잘하면 내가 다윗처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왕 되자마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혼혈 족속과 혼합 종교입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 70년 포로 이후에 아까 제가 요호야긴, 이 요고냐라고 되어 있는 게 요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요호야긴은 예레미야 말씀 따라 포로되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고장부터 예수님까지가 신구약 중간기 시대입니다. 400년간에 있었던 일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스알디엘, 스루바벨까지는 돌아와요. 70년 포로 기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해요.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제도,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가 없으면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한 게 스룹바벨이었어요. 대제사장 요수하고. 근데 말라기 가면 결국 성전 제도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11조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뜻. 레위인들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타락했으니 예배가 제대로 드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진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엘리야를 보내면 그때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세상 심판할 거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말라기 마지막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국들에게 짓밟힙니다.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의 역사상 제국 시대가 그렇게 지나간 데가 없어요. 그 제국 시대에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제국 시대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의 포로기 때 다니엘에게 다 예언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징계할 거다. 신바벨로니아가 86년 만에 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론이 86년 만에 망하는 그때 70년 포로 풀려나요.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돼가지고 포로 풀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죠. 그리고 220년 만에 이 페르시아가 헬라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알렉산더 33년 만에 죽고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알렉산더 예언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뿔 검은 염소의 뿔이 여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예언이 다 나와요. 여기 제가 이 그림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이렇게 검은색 이 염소 뿔이 알렉산더가 이 양을 찌를 거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될 거다.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점령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큰 뿔이 부러지면 알렉산더 죽고 나면 4개의 뿔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4개의 뿔이 뭐냐면 알렉산더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장군이 흩어지면서 15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북쪽 안티오쿠스와 남쪽 부틀레미가 150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있을 때 말라기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 살아있는 신앙 있는 백성들이 막 외치고 기도하거든요.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오신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에 여기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옷, 엘리야김, 아수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회개해라. 어떻게 회개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지고 팔복 설교하시잖아요. 그게 율법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네 형제도 바보라고 나가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받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네 이웃을 존중히 여기란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들었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설명하죠. 그래서 내 아버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마태가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예수님 사역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게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게 기록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한참 뒤에 AD 50년 지나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공인된 건 30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AD 300년까지는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성경은 뭐예요?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를 증명했고 구약 성경 가지고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이 그만큼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렇게 있었던 일이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역사 안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야 성경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세우셨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타락할 것도 세우셨고 타락하기 전 것도 세우셨지만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수없는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 역사 속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인격 속에 내 이성 속에 들어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다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또 요엘서 2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는 말로 해가 안 믿으니까 글로 써줘도 안 믿으니까 내 이성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믿게 해가지고 다 구원해낼 거다. 그래도 거절하면 나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 성령을 거절하면 나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를 지나고 있고 땅끝까지가 뭐냐 하면요. 제가 이해할 때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얘기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 보면요. 내가 계속 기다린다. 기다린다. 돌아올 때까지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유대인이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유대인은 넘어졌지만 실족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이렇게 다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못 믿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믿어라. 여러분 교회 타락했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교회 갈라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라고요. 교회 와서 사람들 보고 똑같은 걸 배웁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읽게 만들고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되어지면 믿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 없는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종말입니다. 그럼 영원한 세계로,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계획을 세우려면 이 밖에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분은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역사 속에 실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역사 속에 개입하신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격 속에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는 신이 이 영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한 분이신데 계획하셨고 역사 속에 오셨고 인간의 이성까지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다 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뜻은 세 개가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초월인데 역사에 존재하셨고 인격의 내 속에 내재, 현재성으로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신론을 복잡하게 다 설명하니까 어렵지만 사실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루시는데 그 속에 역사 속에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현재성, 현재 내 인격 속에 오셔서 믿게 하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 신론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이 세상에 있나 물어보면 없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초월하시면서 역사에 들어서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격이 내까지 오셔서 내 인격 속에 머릿속에 와서 믿게 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론이 그만큼 이렇게 놀라운 신론인데 이걸 잘못 설명하게 되면 논리에 이렇게 세계가 하나 되는 논리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이신 하나님을 구약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좀 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히브리어를 다 이렇게 성도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그리시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여호와 이렇게 이렇게 삼위일체 신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다.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엘로힘이 많은데 그 엘로힘 중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거를 이제 발음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훼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훼나 여호와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훼,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원래는 자음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자음을 붙인 거죠. 이게 모음이 없는데 원래 요것만 구약에는 요것만 써놨거든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원래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글 쓰다가 여호가 나오면은 뭐 손 씻고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으니까 모음을 다 뺀 거예요. 모음을 빼니까 자음만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을 줄 몰라가지고 이제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떼가 붙이니까 여호와가 됐는데 원래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정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야훼라고 불러도 괜찮고 여호와도 불러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 이게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도표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레위기가 핵심이고 출애굽기 역사가 나오고 창세기 근원이 나오고 민수기는 실제 심판받은 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다시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모세오경인데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야기 역사서가 나오고요. 이 속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썼던 지혜의 문서,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것을 책망한 선지서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서 신약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신구약을 다 놓으면 이렇게 되죠.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 때 징계, 400년 동안 징계, 제국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실제로 초대교회 생겼고 나중에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거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죠. 이게 전체를 도표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본론이 레위기 이제 장별 설명인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핵심이 이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를 알면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교회를 다 섬기시지만 레위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한 교회가 잘 없죠. 근데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단언해서 제가 신학교를 나왔고 총신을 나왔고 교회를 이때까지 섬겼기 때문에 단언은 들었는데 레위기를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배워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 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구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개척을 하고도 지금 12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다 주석을 찾아가면서 원어를 다 찾아가면서 설교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 설명하고 2번 설교하고 3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장수를 한 장씩 한 장씩 원고를 제가 다 썼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하니까 가능하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제가 허비하지 않고 하나씩 다 연구를 다 했고 한 장씩 한 장씩 이 원래 원문을 다 찾아가면서 다 해석을 해가지고 한 개도 안 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가서 5권 다 역대상하서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3번째 원고를 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했을 때는 좀 부족했는데 2번째 했을 때 더 또 좀 보완되고 3번째 할 때 더 보완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냐 하면 이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제가 좀 강하게 표현, 우리 이게 다 아시는 분이가 제가 일부러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릅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못 가르칩니다. 레위기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 예배 원리가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설명, 이런 원리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다 드려지는 예배, 교제하는 예배, 회개하는 예배. 회개하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내 백성인 거예요. 자기 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것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적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요한1서 1장 8절 요한1서 1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너희 심령을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회복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 수준이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늘 회복되면서 살아가는 정도, 그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고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원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예배 와가지고 전부 자기가 왕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빠지면 막 전해가지고 왜 안 오시냐고, 교회 오시라고. 그럼 다음날 교회 와주는 겁니다. 예, 교구 담당 목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보여주는, 오늘 내 왔대, 이렇게. 교회 와주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원리가 나오고 예배한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좀 살아라. 기준, 음식에서부터
예, 건강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모가 생명을 출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산모의 정결규례, 이게 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이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병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성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성이란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성이란 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지금 타락하고 있잖아요. 낙태를 뭐 허용하니 많이, 뭐 애인을 만드니 많이, 이게 다 이 성을 잘못 관리한 겁니다. 이게 관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1년에 한 번, 이 시간 속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피에 대한 규례, 이 피만이 죄값을 지불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가 사람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신이 만든 거예요, 피가. 그래서 피값은,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17장 11절에 써놨습니다. 그 법대로 짐승의 피로 구약의 죄를 속했고요. 신약에는 예수의 죄 없는 피가 우리를 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 윤리예요. 18장부터 윤리인데 이 18장 윤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윤리가 나오고 사회윤리가 나오죠. 이 19장 사회윤리 안에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고 써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노인을 또 이렇게 앞에 흰머리 앞에 엎드려야 된다. 결해야 된다. 또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된다. 세상을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 자세한 규례가 나와요.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게 이 사회윤리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기독교에 되는 거죠. 그게 사회윤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심판에 대한 얘기고요. 21장, 22장은 제사장, 지도자에 대한 규례. 절기, 시간이라는 개념,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소에 대한 규례, 예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다음 안식년과 희년, 이거는 더 크게 보는 거죠. 7년, 50년, 전체를 볼 때 희년은 종말을 상징하거든요.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축복과 저주. 이 앞의 내용들을 알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를 다 써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지, 이게 하나님 복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해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가 나오면 회개. 회개하면 회복되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겠어요? 회개해야 복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레위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외치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서운 예물에 대한 잘못 서운했을 때 물질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일은 법적으로 해결해라.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법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법대로 구원하고 법대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는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법대로 구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연구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자세히 써놨다. 한번 읽어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읽으라는 성경은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면 적어도 함부로 살진 않을 거다, 이 땅에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조금 알고 나니까 분명히 알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제 결론은 뭐냐면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모르는구나. 알면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빨간 불은 서고 파란 불은 가는 거 알면 빨간 불 쓰면 딱 설 건데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아, 모르는구나. 아니면 진짜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좀 정리하고 좀 한 겁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성경 구절만 좀 했는데요. 시편 19편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약속이랑 이게 법이거든요. 완전하다. 이건 완벽한 것이다.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써놨어요. 영혼을,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든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게 영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기 때문에 검고 마른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보다 더 달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써놓죠.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했단 말이죠.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려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게 됐다는 거죠. 너는 힘써 세상모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왕이 됐으면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키면 네가 형통하게 분명히 될 거다.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7절 공생이 시작하실 때 내가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 이걸 설명했던 글들입니다. 이걸 내가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걸 완전하게 열었다. 이 완전하다는 표현은 여기에 원어를 찾아보시면 알아요. 바울이 내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충만이란 단어와 요 완전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충만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완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가득 채우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가득 실천하러 왔다. 그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천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제자들은 가서 모든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에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줘라. 변화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잖아요.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가르쳤던 것 뭐겠어요? 토라며 토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교회가 할 일이죠. 그러면 내가 이 일 위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3년 동안 사역했던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사역자를 디모데를 세웁니다. 가장 신실한 종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면 그때 성경은 뭐겠어요? 그때는 이미 신약 성경이 자체가 없을 때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오히려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고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모든 걸 다 걸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그 나라와 모든 걸 다 걸고 내가 말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가르치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결국은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면 살게 됩니다. 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밖에 일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진짜 교회의 약점이고 어려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좀 만들어내자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간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말을 제가 좀 많은 분들은 해야 되겠다. 제가 성경 강좌를 계속 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쭉 꿰뚫고 좀 설명드리는 건데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하시는 중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사직분자시고 큰 교회를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중책을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중에 이런 성경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신다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또 더 많은 열매들이 또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이게 일부러 막 크게 확대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제가 해봤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있는 그릇 안에서 하자.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현장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우리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현지 목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도 그런데 현지 목사는 더 심하거든요. 성경을 더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지 가서 이 말씀을 좀 가르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서 하고 베트남 가서 하고 지금 티벳도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용을 내서 합니다. 제가 자비로 가고 비행기 값, 머무는 값 자비로 가고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하고 또 목사들이 먼 곳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서 멀리서 오니까 예비를 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돈이 드니까 안 되겠다.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토부 선교회라고. 그래서 기금을 좀 모아서 오시는 분들 비용을 들여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서 2년 동안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수료식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에서 한계가 있어요. 필리핀도 하고 베트남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지원해 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이 있으시면 이제 성경 가르치는 이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또 힘이 나겠고요. 이제 티벳이 지금 좀 연결이 되는데 티벳은 또 너무 멀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일단 지금 기금을 모아놓긴 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할 게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더 막 큰 계획을 세우기는 이제 무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건강이 허락하는 이제 생명 다할 때까지는 이 연구와 또 사역을 가르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영상을 통해서도 자료를 지금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 남기고 있고 혹시 제가 이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자료를 남겨놓고 때가 되면 이제 후배들한테 넘겨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데 또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이렇게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CBMC 수성주의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릇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부흥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정말 빛같이 소금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CBMC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늘 허락하셔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수성 CBMC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이 한 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